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그리고 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명령상 볼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날마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보시는데요, 우리가 34장부터 45장까지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과 직후의 삶을 이제 예언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실한 삶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35장과 36장은 이제 시드기야 왕 때가 아니라 여호야김 왕 시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야김 때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알아두시고요.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레갑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지는 오늘 11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자, 바벨론 군사들, 수리아 군사들을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이 사람들은 순수 혈통의 어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한 방에 모아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론은 레갑 족속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조상들의 약속에 순종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봐라, 레갑 후손들은 지금 그들의 선조의 명령에 따라서 포도주를 전혀 입에도 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황당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도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답은 자신도 그렇게 살았을 뿐더러 후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답이 누굽니까?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등장하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는 한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서 우상숭배로 가득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데 같이 협력합니다. 나중에는 그 예후에게도 실망을 해서 광야로 나가서 집도 짓지 않고 포도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이러한 규례를 지키면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명령을 하죠. 이러한 요나답 이 사람의 요구대로 그의 자손들이 순종을 합니다. 이름이 같은 말입니다. 여호나답이나 요나답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자, 그 후손들이 요나답의 명령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불순종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이 레갑의 자손, 요나답의 자손들에 의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순수 유다 백성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선조로부터 전해오는 이 삶의 원리를 대대손손 지켜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머무는 이유를 11절에 아까 보셨듯이 바벨론 군대를 잠시 피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나중에 늦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에 감복하고 탄복하여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레갑 자손들과 같이 여호나답의 자손들과 같이 그 말씀을 계속하여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지 못함을
예레미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레갑 자손들을 비추어 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의 그 불신앙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러한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대토록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삶의 본보기를 또한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전수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남유다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하여 레갑 자손들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부각을 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레갑 자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변치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레갑 자손이 성전에 모여서 예레미야에 의해서 포도주를 마시라 하였지만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조상들의 어떤 훈계에 따라서 그들은 전혀 신앙의 흔들림 없이 그들의 지조를 지켜오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레갑 자손들과 비교하여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펴신 팔로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평안으로 날마다 돌보아 주시옵시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이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며 우리 남북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한국교회 모든 믿음의 재단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와 자손들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꼭 이루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건강 얻고 다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